축복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총칼 없는 삶의 전쟁에서 땀 흘리고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살아서 오셨네요.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예, 가위바위보로라도 3번 해야 되죠? 이전엔 어떤 인사할까요? 당신은 너무나 멋지십니다. 예, 오늘은 부딪힘의 고통을 이겨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딪힌다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예수를 믿게 됐죠.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괴롭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마음이 흔들립니까? 굳세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능력의 주님. 아멘. 주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네. 능력이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토요일 늦게까지, 참 잔업이라는 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10시 반까지 토요일까지 이 수량을 맞춰야 된다고 잔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눈을 꼬집어도 안 되고 비벼도 안 되고, 그래서 졸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뭐라고 했는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라면을 잘 끓이려면 3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아니 무슨 라면을 잘 끓여. 그래 어쨌든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라면 끓이는 걸 3가지 방법으로 잘 끓여야 된다 그럴까?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좀 부끄럽지만, 집사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목사님이 왜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잘 끓이려면은 3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한 말이, 아니에요, 남은 인생을 잘 사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느 자파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한 15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시골 이야기인데, 자파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동네에 주인이죠. 이전에는 구멍가게라고 했죠. 슈퍼라고도 안 했어요. 구멍가게라고 했어요. 구멍같이 작다고 해서 그랬는지 구멍가게라고 했는데, 이 분이요, 주인이 그냥 사람들한테마다 이번에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한다고 기가 막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뭐 엄청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당신이 가서 예배 드렸나 그랬더니, 예배 드린 건 아니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아니니까, 외상값 아깝던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더라고. 그러니까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뭐 거의 상식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항상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두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이, 로마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하, 이해가 됐어요. 그래야지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멍 때리고 1시간 있다 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뭐 가고 뭐 살아계신 줄 알고 끝나는 거죠. 반드시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들었으면은, 마음으로 내가 믿었다면 행함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마음에만 있는 게 문제예요. 마음에는 있죠, 아내를 사랑하죠. 마음에는 있죠, 남편이 든든하죠. 마음에는 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있죠. 마음에는 있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아멘이 약한데. 근데 보세요,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마음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내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되겠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말로만 하냐, 말로 때운다 그러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아무에게도 아무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소용이 없는 사랑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이렇게 참 든든하다면 말로 표현해야겠죠. 이렇게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참 애쓴다. 당신 참 참고 견디는 거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야 되죠. 마음속에만 있으면 몰라요. 말로 표현할 때 서로가 위로받고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남편에게 고맙다, 당신도 참 먹고 산다고 애쓴다, 참 힘이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그 남편에게 마음에 있는, 아내의 마음에 있는 그 고마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덕이 있겠냐고요.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돕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부흥하기를 원하면서도 교회 부흥에 대해서 하나도 기여한 게 없다면, 기도를 해도 맨날 나 잘 살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예,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말로는 누가 못해요.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이 새찬양교회 기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 아무 마음으로만 있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도 마음만으로도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마음으로도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빨리 털어내야 돼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표현하고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고요,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표현하고, 마음을 풀 때,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질 때 마음으로만, 그거 꼭 말해야 돼? 말해야죠. 말 안 하는데 귀신도 몰라요, 말 안 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깨닫는 믿음이 있어요.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말씀, 행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 중에 깨닫는 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 깨달은 것만으로도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요, 은혜 헛방인 거예요. 깨달았다면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바로 예를 들어서 나 기도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1초를 해도 1분을 해도 바로 실천할 때 습관이 쌓이고 모이면은, 여러분의 그 하나의 길이 되고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5살 때 기차 사고로 한 팔과 두 다리, 양다리가 다 잘려나간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젊은 나이에 몸통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죠. 한 팔밖에 없는데도 그가 한강을 횡단했다라는 겁니다. 횡단이 그냥 됐습니까? 피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도 한강을 횡단 못하는데, 양 다리가 없고 한 팔밖에 없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변명하고 투덜댈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몸으로 뭘 하겠어? 이런 나에게 요구하지 마. 이런 나에게 기대하지 마. 근데 그는 끊임없는 그 수영 연습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꼭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지. 내 자신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보여줘야지. 지금 행복하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닌데, 자기는 얼마든지 사는데 사람들이 볼 때 장애인이라는 시선으로 보면서, 말이 그렇죠. 지금 강사가 돼서 강의하고 다니는데요, 여기까지 되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결단과,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자빠졌다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결과 오늘 이렇게 아무 쓸모없다, 뭐 하겠는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자기는 왜 장애인의 기준이 신체냐고, 책에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자기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장애는 장애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장애, 나는 밀어주는 집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스펙도 없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장애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마음이 병들고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이런 게 더 심한 병이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가 있죠.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여러분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 말씀이 열어줄 때 여러분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요새는 작심 3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결심하고 아멘하고 나가면서 이제 바로 식사요. 빨리 줄 서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다 잊어버려. 오늘 반찬이 좀 괜찮네. 저는 우리 교회 반찬을 기독교 신문에 올리고 싶어요. 정말 어떤 교회가 이렇게 반찬을 정말 정성스럽게, 내 지금 기독교 극동방송에 내고 싶어.
예.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면 누가 알아주냐고요. 맨날 이불 속에서만 만세 부르는 거 으싸으싸하고. 행동해야죠. 14절 17절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자는 말 없어요. 대단한 나폴레옹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적 인물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행동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지요. 맞습니까? 저기 소금이 있는데 저거 넣으면 간이 맞을 텐데 저거 넣어야 되는데 그러고 안 넣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믿음은요, 행함이 있을 때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약간 부족한가? 믿음이 깨닫아지고 어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1년을 댕겨도 2년을 댕겨도 그때뿐이고 뭐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아서, 행동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착각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자꾸 선한 생각을 해. 여기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책을 읽고 또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면요, 뇌가 착각해요. 자기가 이미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좀 세련되게 월간 좋은 생각을 월간 한 달에 한 번 보면서 보면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 나는 좋은 생각하잖아. 나는 좋게 살고 싶잖아. 나는 화합하고 싶잖아.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옳은 걸 주장해요. 이래야 되고요, 이럽니다. 옳은 걸 주장하고요. 막 이 옳지 않은 건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옳은 사람 아니에요. 옳은 행동을 해야 옳은 사람이고,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한 사람이고, 믿음에 있는 행동을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죠. 맨날 결심만 해. 결심한 지 10년, 20년 됐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가는 발걸음에 예배드리는 거 무거운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지금 5년이 됐는데 뭐 하나도 안 바뀌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러닝머신 사서 설치만 해놔도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죠. 러닝머신 사서 노려만 보기만 해도요, 막 건강하고 헬스맨 막 된 것 같죠.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러닝머신 전기를 선을 꽂고 걸어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만 사고 놓고 또 이제 건강해진 것 같아요. 뿌듯한 거죠.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좋은 말씀, 옳은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인생이 좋아지거나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명성교를 해서 막 자지란히 찔듯이 내 머리 털라고 이런 설교는 처음이야 해도 여러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행동해야, 깨닫고 느꼈다면 그렇게 살라고 결심하고 하나라도, 그러니까 1cm만 바뀌어도 365일이면 몇 cm가 바뀝니까? 엄청난 거죠. 10년이면 5년이면.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호박씨를 심었다면 호박이 열려야죠. 맞죠? 근데 호박씨를 딱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제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햇빛도 있어야 되는데, 비도 와야 되는데, 물도 줘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지? 검색해요, 인터넷. 그렇구나. 헛방이죠. 심지 않으면. 심어야 호박이 나올 수 있고, 호박찌개, 된장찌개 뽀글뽀글해서 맛있게 두부 통통통통 썰어놓고. 나 MSG 좋아요. 살짝 넣고. 나만이 아는 비법 MSG.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변하지가 않아.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그대로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 이제 들은 게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 여기 여기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씨 백날 가지고 있어봤자 헛방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있어합시다. 헛방입니다. 일단은 심어야지요. 그리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면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맨날 씨만 바라보면서 이론은 나중에 나오면 돼. 일단 심고 나서 이론을 봐도 돼요. 인터넷 검색해서 어떻게 하면 호박이 잘 클까, 무슨 비료를 해야 될까, 언제 어느 만큼 잡초를 뽑아야 되나, 이론은 나중이고요.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이론을 봐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는 모든 이유는 행동이 없어서예요. 목사님,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 사업이 똑같아요. 그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있다면, 심었다면, 행동했다면 열매가 있겠죠. 일단은 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 성공했습니까? 그 뒤에는 엄청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1cm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집은 말이야 복 받았나 보다, 하나님은 저 집은 축복했다. 아닙니다. 남 모르는 잠 못 자는 밤이 있었고요, 눈물을 닦은 밤이 있었고요, 정말 남들에게 없는 숨겨진 1cm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cm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1cm 때문에 성공의 산에 못 오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1cm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텅 빈 냉장고가 저절로 채워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냉장고는 채워질지어다. 약해. 예수 이름으로 냉장고는 채워질지어다. 안 채워져요. 하늘에서 돈벼락좀 안 내리나 그런 일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먼저 주워가요. 설거지 노려보고 있어요.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노려보는 거야.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설거지 대신 해줍니까? 아니죠.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러는데, 이 나이에, 여러분, 이 나이가 지금 내 인생의 최고로 젊은 나이예요. 이젠 100세를 사는 시대입니다. 네. 나이야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야가라, 나이야가라, 내 청춘이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조차도 엄청 부지런해요. 하나님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인생을 파멸로. 왜? 자기 사람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던 그게 어느 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부하가 치밀어 가지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24시간을 여러분을 어찌하면 어디가 아킬레스건인가, 어디를 건드리면 무너질까, 여러분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을 찌르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생각했습니까? 그럼 생각이 딱 났을 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요, 길 걸으면서 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누구를 오늘부터 나 사랑해야지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부터요, 그냥 이 세상에 화사한 웃음으로 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누굽니까? 전문 사역이 뭐예요? 우리의 전문 사역이 믿는 게 전문 사역이에요. 우리는 빌리버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신의 환경을 이깁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능력은 똑같아요. 근데 각 사람에 따라 다르죠. 왜 누구에게는 저런 강력한 에너지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꿀꿀할까? 내 하나님의 일터는 뭐다? 믿음이 일터다. 얼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병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믿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1절만 한번 해봅시다.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근심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다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왔다면 예배를 다 드린 줄 아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루하루가 예배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예배되는 것은 삶도 예배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예배 후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각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내 삶의 현장, 내 직장, 사업장, 가게, 또 비즈니스, 그 일하는 모습도 다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직장에서도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는 믿음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쌍욕을 해대는, 갑질을 사람, 교회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거 예배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요, 믿음은 분명히 행함과 같이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밥상에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있다 그래도 내가 내 숟갈로 퍼서 먹어야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찌개 백반도 먹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우리가 정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을 받길 원한다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지금도요, 고칠 사람 없나, 축복할 사람 없나, 지금도 두루 찾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입만 통통통통 떠가지고 말은 잘게 설교는 잘한다고 얼마나 많이 들어. 저것들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다. 어떤 분은 죽으면 입만 천국 간대요. 왜 그래요? 말은요, 믿음의 말을 어저 뻑적지근하게 합니다. 행동은 개차반이라. 남편에게 믿음과 진짜 믿음 분리될 수 없어요. 아내에게 남편이 좀 변했습니까? 아휴, 그런 말 묻지 마세요. 다 믿는 부부예요. 아내에게 남편이 좀 변했습니까? 변하긴 뭘 변해요. 제일 무서운 게 아이들이에요. 자녀에게 야, 아빠가 좀 변했냐? 엄마가 변했냐? 더해요. 이제 예수하면 믿으면 말을 잘한다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더해요. 웃는 분은 좀 뭐가 푹 찔린.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종교 의식을, 예배를 철저히 했을지 몰라요. 구제와 헌신을 마음껏 했을지 몰라도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순수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난 당신 다니는 교회 갔다 당신같이 될까 겁난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명함이에요. 그래서 승질 났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야, 은혜는 내가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은혜는 네가 받는다. 속으로 너 예수님 아니면 넌 반 죽었어. 네 성질대로 했으면 넌 오늘 여기서 3박 4일 입원해야 돼. 내가 할 말 다 하면 너 피 흘렸을 거야.
근데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이 예수님의 명함이니까. 그러니까 표정도 좀 밝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막 아둥바둥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물어볼 때는 여러분 각자에게 따로따로 아내와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좀 변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좋게 변했다고 믿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 나올까 봐 지금 두려움에 나 떨고 있어. 장로님이 또 무슨 소리 하고 덜덜덜 떨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 맞다가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외우고요, 줄줄줄 기도를 하면요, 완전 목사부터 더 잘하고,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다 왔다 갔다 해. 노아방주 막 다 난리를 쳐도 행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고쳐질 때 가족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실이 고쳐질 때 사람은 외모를 보죠, 행동을 보거든요. 그럴 때 뭐가 있나 보다.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쯤 되면 난리 칠 텐데 뭐지? 궁금한 거예요. 당신 왜 이래? 변하면 일찍 죽어, 변하면 갑자기 변하면 죽어. 그러지 마. 그래도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었어. 그럼 예수가 뭔가 있나 보다 그러죠. 말은 번지를 하는데 동네에서 싸울 때 제일 앞장선 게 새찬양교회 성도는 아니었던 것이었다. 예, 1차적 믿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2차적인 게 이제 마음으로 믿은 걸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죠. 실행력이 있어야죠. 다윗 보세요. 마음으로 믿었죠. 눈앞에 골리앗이 있었어요. 나갔어요. 부딪혔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여러분 이 다음 한 주간 동안에 다윗과 같은 돌파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야, 너는 자본으로 나오냐? 사이즈로 나오냐? 물질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게마다 손님을 팍팍팍 탈지어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 자녀의 앞길이 시온에 들어같이 뚫릴지어다.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여러분 살때 자기를 보면요, 자기 거울을 보면 자기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나 이상해. 눈도 짝짝이고 코도 이상하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봐야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뭐예요? 저항하는 게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 온도가 몇 도일까요? 네? 0도? 네, 또요. 몇 도일까요? 네? 맞추시는 분에게는요, 대형 냉장고를 주문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체 온도가 몇 도일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이고, 맞습니다. 10도, 방 온도가 10도면 시체 온도도 10도예요. 영하 10도면 시체 온도도 10도죠. 죽은 시체는 저항을 못해요. 시체가 무슨 온도가 있어요? 환경과 똑같은 온도죠. 우리가 병을 고치고 병을 이기려는 것을 투병이라 그러죠. 투항, 싸우는 거예요. 병과 싸우는 거죠. 죽으면요, 병과 싸울 수 없어요. 아무리 의료진이 좋아도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요, 일단 죽어버리면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 속에서 들어와 보면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투덜대요. 아유, 우리 부모가 좀 있는 부모라면 유산을 좀 물려줬으면 이 고생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좀 나를 좀 가르쳐줬으면, 내가 좀 배웠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갖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도 갈등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 됐다면요, 그것을 저항하고 현실을 저항하고 이겨내는, 투항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은 힘들지만 안 해본 걸 하려니, 사업도 처음 하는 사업은요, 안 해본 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이 돼요.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무서운 사람 치고 일을 해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무서운 사람 치고 돈 번 사람 못 봤습니다. 병이 무서운 사람 치고 병을 이긴 사람 못 봤어요. 돈을 벌려면 돈이 안 무서워야 돼요.
일을 하려면 일이 무서우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서운데 벌써 한코 꺾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처음엔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고통을 이기도록 막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부딪히다 보면은 이력이 난다 그러죠. 아우 난 저 이 일엔 이력이 났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34kg면 그거 적은 돈이 아닌데 아주 그냥 우리 주인은 말이야 이거밖에 안 됐다고 땅에 묻어놓고는 주인을 막 욕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늙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요 실패를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줘서 배웠어 좀? 실패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에요. 근데 실패가 그냥 무너지고 자포자기로 끝나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왜 다 잘 돼요? 뭐 내가 뭐 특별해요? 무너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히히거리고 웃을 때도 있고 통곡할 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아픔과 실패해서 일어날 때는 실패까지 했는데 배운 것이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참 가슴 아파요. 그래도 지금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환경 보지 말고 너를 보지 말고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한번 해봐.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하게 하고 살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살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또라이죠. 여러분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이 삼진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삼진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홈런왕이 되겠습니까? 실패는요 성공인 거예요. 그만큼 배웠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돈 못 버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웠잖아요. 그럼 그것도 성공한 거예요. 지난날에 그게 쌓이고 모이고 보여서 이제 뭐가 돼요?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50%밖에 안 됩니까? 가진 것도 없고 50%. 나 너무 부족해. 그럼 여러분 2배로 하면 되잖아요. 남 잘 때 다 자고 남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 놀 때 다 놀고 언제 돈 봅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심한 사람이 누구냐? 가진 것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살기가 힘들다면서도 그렇게 힘들다면서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실력도 없으면서 연습도 안 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환경 온도하고 이 예를 들면 아까 그 시체 온도하고 똑같아요. 환경이 고난이면 자신의 온도도 삶의 온도도 고난. 환경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축복이면 자기의 온도도 축복.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온도하고 상관없이 축복의 온도와 상관없이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저항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에이 뭐 그렇지가 아니라 아니야 난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저항할 거야. 나는 밀어낼 거야. 이겨낼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믿으면서 나가야죠. 저항을 해야죠. 무조건 저항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겨낸다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운 막 부채질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온도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우면 막 옷을 끼얹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옷을 막 끼워 입음으로써 추위에 저항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힘들고 죽겠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정말 서럽다고 하면서도 눈물은 징징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서러움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나를 좀 지켜봐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다니 뭔 좋은 꼴을 받냐? 당신같이 믿으니까 좋은 꼴을 못 받지. 그래요 안 그래요? 실력도 없으면서 연습도 안 하면서 회사가 직장이 뭐 못됐다고 투덜투덜대고 아니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나를 딱 컨택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죠.
여러분도 이제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저항하세요. 돌파력을 가지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계속 없는 거 안 되는 거 궁시렁대지 마시고요. 이 15, 16, 17절에도 형제자매 배고픈 사람 있으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평안하세요. 아유 뭐 좀 먹으세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같이 먹어야지. 말로만은 못해. 말로만 뭘 못해. 아 힘드시죠? 그럼 힘든 걸 느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아 그분이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으면 말로만 아유 좀 옷 좀 뜨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니죠. 외투라도 하나 사줘야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말로는 혀로는 뭘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실행력은 상징적인 줄 믿습니다. 실천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참 한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 안 올까 봐 어디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럴까 봐.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그래요.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신선하고 팩트 있는 그래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무슨 지식을 몰랐던 걸 알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설교가 좀 그래.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말씀하는데 애가 설교해도 아멘이 나오죠. 오늘은 좀 그렇지 오늘 되게 은혜 된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설교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나를 뭘 바꿀까, 이 메시지를 듣고 나를 뭘 고칠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은 또 끝난다고 마지막으로 또 한 판 또 하겠네. 그러지 마시고요. 국이 찌개가 쫄겠네. 그러지 마시고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나를 바꾸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도움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뭘 바꿔야 될지 그러니까 아유 이거 우리 신랑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된다. 아유 우리 구역 식구 누가 와서 이거 딱 들어야 되는데 막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들으라고. 텔레비를 보면요 참 신기하죠. 아침 방송 건강 프로에서 전문이나 그분의 전문가가 나왔고요. 당뇨, 혈압 잡는 법, 혈관 청소하는 법 나오고요. 뭘 먹으면 좋다 그러면요 사이트가 마비된답니다. 그러고 딱 정보를 얘기했다 있잖아요. 집에 뭘 먹으면 좋대. 그거 쑥 내려간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전하지도 않아요. 충격도 안 받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도 안 받고 혈관 청소 막 그냥 마켓 전문가 색치료가 동날 정도라고. 그렇게 즉각 반응하고 즉각 공유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공유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실천하지도 않고, 뭐 오늘 못 들으면 뭐 수요일날 죽지. 중국 사람 그런데요. 아이 뭐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지. 그래갖고 안 됩니다. 오늘 메시지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만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설교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막 난리인가요? 하나님은 난리인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설교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라는 거예요. 서로가 말은 안 하고 쳐다보는 거야. 아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나 보다. 그럼 더 큰 문제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도 똑같은 설교하니까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집사님 한번 얘기해보라고. 한 용감한 집사님이 설교 중에 딱 손 들고, 목사님 우리는 신선한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어요. 언제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대요. 집사님이 이 설교대로 행동할 때까지.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행동하여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매번 새로운 설교를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뭐 새로운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깜짝 놀라게 해준다 그랬어요. 외치고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한 겁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찬양 들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감동이라도 불씨를 살리세요. 불씨를 살려서 일주일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한은 새찬양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변할 때, 작은 스텝이라도, 조그만 발걸음이라도 뛰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